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앞에서부터 한 3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날로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죠, 그죠? 조금씩 늘어요. 근데 느는 게 원래 잘했는데 원래 앞에 이렇게 나오면 실력이 반도 안 나옵니다. 원래 쫄아가지고. 근데 이제 슬슬 안 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들이 이제 점점 나올 거고 좀 지나면 이제 본 실력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더 혹시나 같이 사역을 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송희 선생님께 찾아가시면
특별히 오디션 없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합격시켜 드리는 특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명도 없어? 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나 뭐라 줄라 그랬는데. 그래도 양심적이네, 그지? 목사님이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벌써부터 비웃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진짜 거짓말 잘하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거짓말이라는 이런 영역은요,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이제 거짓말 같은 건 안 하고 살 거야 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주는 짜릿함이 있어요. 거짓말이 주는 뭔가 이렇게 쾌감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시원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화기 집에 있는 거 전화기 들고 아무 번호나 누른 다음에 거기 짜장면 집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러고서 키득키득하고 웃고. 그거 안 해본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해본 선생님. 안 해보신 분은 집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전화기가 없었던 거고 거의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한 번 또 하나 물어볼게요. 괜히 지금은 아파트 사니까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 주택들 많이 살 때 남의 집 대문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어요 그게? 그때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상하게 그게 막 불러요, 나를 이렇게 누르라고. 이렇게 막 띵동하고 막 도망가. 그 어차피 나중에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뭐 나오지도 않는데도 막 띵동 눌러놓고 막 그냥 도망갑니다. 막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목사님 때는 또 뭐가 유행했냐면 그때 물풍선이라는 게, 물풍선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풍선이 조그만 요 주먹만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던지냐면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서 큰일 납니다. 그런 데서 너무 높으니까.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물풍선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차 본네트에 떨어지면 차 본네트가 푹 들어갑니다. 그거 사람 만다고 생각하면 그 큰일 나는데, 목사님 살던 당시에만 해도 보통 2층 정도였어요. 그냥 주택 2층 옥상, 근데 이런 데서는 물풍선 맞아도 큰 일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게요, 물풍선 던져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지나갈 때. 그러면 그 맞은 사람이요 온 동네가 들리도록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런 키득키득 웃고 막 이랬습니다. 이게 이만큼 재밌어요. 짜릿하고요, 뭔가 누군가를 속였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기억에 남는 거짓말에 관련된 사연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한 청년이에요.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집어넣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 지금 스펙에 나의 이제 준비된 자기 실력에 갈 수 있는 이제 좋은 곳들이 있고 좀 떨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실력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회사에 그 정보를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 사장님이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이라는 거야. 이분이 막 신앙도 엄청 좋고 막 그 회사에 신우회도 있고 막 엄청 믿음이 좋은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막 조사를 한 거죠. 막 교회는 어떤 곳이고 막 이런 이제 막 약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녔고 엄마는 불교였고 아빠는 무교였대요. 그런데 이제 면접 중에 이 사장님이 물은 거죠.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당당히 뭐라고 했을까? 저 교회 다닙니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심층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냐? 부모님은 어떻게 다니시지? 너 세례는 받았냐? 너 하나님 만난 적은 언제 있냐? 너 고등학교 때 수련회는 갔었냐? 뭐 온 질문을 다 하더래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거는 자기 질문 리스트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지. 그래가지고 뭐 하고서는 돌아와서 나 떨어진 것 같다고, 괜히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교회 안 다닌다고 할 걸, 다 떨어진 것 같다고 이랬는데 붙었어. 그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면접 때 기독교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교회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 관련 일들은 다 불려 다녔대. 신우회도 가고
뭐 신우에서 어디 가는 거 가고, 신우에서 무슨 해외 선교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또 따라가고 다 다녔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다니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짓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데 쓰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무조건 죄다, 이거는 뭐 무조건 나쁜 거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게 통했다는 순간에 이 느끼는 짜릿함이요, 이게 사실은 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탄이 그 인간의 짜릿한 마음을 이용을 해요. 뭔가 내 거짓말이 통했다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쾌감, 짜릿함, 막 사이다 같은 이 감정을 사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을 누가 했을까요? 사탄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닐걸? 그거 먹으면 되게 좋을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늘 함께 읽은 이 장면이요, 인간에게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일 때문에 일어나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셨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두 사람 사는데 필요한 정도면 어느 정도면 될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내가 두 사람이 같이 살 건데 뭐 정도 필요할까? 예를 들면 뭐 한 방은 한 2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그지? 다음에 차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월급은 뭐 한 대략 한 넉넉하게 해서 한 300~400만 원 정도 벌면 두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잖아요, 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딱 세상에 두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두 사람 살게끔 하려면 한 요 정도 공간이면 될걸? 넉넉하지 않을까? 여기에 화장실, 집, 정원, 나무 몇 그루, 옆에 그냥 채소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다음에 낚싯대 뭐 몇 개 주고 그러면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살려고 온 세상을 지어주세요. 온 세상을 지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2명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에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만큼 넉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꼴이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너무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 없앨 수는 없고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요, 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기 있는 것 마음껏 다 누리고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동상 가운데 있는 그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그거 건드리거나 먹거나 하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요, 혹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에 무슨 독이 있거나 그 나무에 저주가 걸려 있어서 건드리는 순간 저주가 풀려가지고 막 무슨 인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는 일종의 그냥 약속이에요.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요거 하나로 내가 그냥 확인할게, 이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 빠지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목사님은 교회 안 빠지는 거 그거 하나면 목사님은 그냥 너 그렇게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안 사랑한다, 뭐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자꾸 빠지면 얘가 하나님께부터 사랑이 멀어졌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그냥 약속이었어요. 약속인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두 사람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그 넓은 세상에서 그 나무 하나 안 먹었다고 큰일이 납니까?
되게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살아요. 싸울 일도 없어. 남의 거 뺏을 일도 없어요.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거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인간의 삶에 큰일이 납니까? 그런데 굳이 사탄이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공격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하나 내겠습니다. 자, 목사님 집중. 지금부터 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하라는 것만 딱 하면 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코끼리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이미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코끼리가 들어가요. 그지? 사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야, 그거 진짜 먹지 말래? 먹으면 안 된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괜히 그 생각이 더 나는 거야. 그러게 이상하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괴로워요.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말라던데, 교회 다니면 담배 피지 말라던데, 그 생각만 난다니까, 하지 않을 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좋은 게 너무 많아. 맞잖아요.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 다니면 찬송하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면 너무 좋고, 기도하면 너무 좋고, 그 생각하면 어차피 그런 남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만 나. 왜 담배 피지 말라 그러지? 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 머릿속에 담배 생각만 나요. 거짓말 생각만 나요. 사탄이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와서 진짜 하지 말라 그랬어? 아닐걸?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간이 받아들이게 된 게 뭐예요? 축복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같이 살 사람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생각해 안 해보셨습니까? 사탄이 그랬거든요.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걸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돼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교만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그게 죄예요. 나는 다른 거 안 믿어요. 저는 저를 믿고 삽니다. 그게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있냐고요.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와 같은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헷갈리게 하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이 죄로 스트레이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의 원리가 지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죄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순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거짓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전 시간까지 총 4번을 우리가 이성교제 시리즈 배웠는데요, 우리가 성경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순결해야 된다, 성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이 순결해야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아닐걸? 괜찮을걸? 아무 일도 안 생길걸?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는 유튜브 통해서, 웹툰, 소설, 수많은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번 목사님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깨볼게요. 자,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화면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들었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손을 못 들지, 그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스타 할 때 필터 써서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많을걸? 인스타 할 때 필터 쓰는 사람 되게 많을걸?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올리지 마. 필터 써가지고 못 올릴 거면 안 올리면 돼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 수인이처럼 얼굴 안 올리고 그냥 음식만 올리는 컨셉으로 가든가 그러면 되지. 굳이 필터를 3중 4중을 써가지고, 나는 니들 인스타 한 번씩 보면 이게 내가 아는 애인지 싶어 그냥.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굳이 그렇게 인정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외모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로 이미 자리 잡은 시대예요. 자,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왕이면 예쁜 여자가 좋아, 안 예쁜 여자가 좋아? 너 지금 너보고 물어보는 거야. 예쁜 여자가 좋아, 안 예쁜 여자가 좋아? 예쁜 여자가 좋으면 오른손, 안 예쁜 여자가 좋으면 왼손. 예. 여자가 싫어 그냥. 축복합니다. 예, 여자가 싫을 수도 있죠. 예. 예쁜 여자가 좋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웬만하면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어? 예뻐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뻐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나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느낄 때 좀 긍정적인 반응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니들이 여기만 화장을 하고 오더라고 이제. 예. 근데 그 전만 해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거의 풀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번씩 예전에 학교 예배를 가면 여자 학교와 남녀 공학의 가장 큰 차이가 여학교는 애들이 그냥 생얼로 와요. 남녀 공학은 전부 풀 메이크업이에요. 왜 그럴까?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들 쪽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성형 1위 국가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신방할 때 보면 야 만나자 어디냐 그러면 목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왜 아직 화장을 안 했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얼로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스스로가 막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막 목사님 요즘 가끔 신방 나가서 애들 내리고 니들 밥 먹으러 갈 때도 보면 막 밥 먹으려고 그럴 때 막 어떡하지 막 이래요. 왜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여기만 화장하고 와가지고 막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갑자기 막 밑에 막 칠하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만약에 그 정도 노력을 했다 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노력으로 공부를 한다면 거의 서울에 있는 대학 다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노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뻐지고 내가 멋있어지고 남들에게 보기 좋아지면 인기가 올라갈 거야. 남자들이 날 많이 좋아할 거야. 여자들이 날 많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보기엔 심각한 착각이에요. 남자들이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이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달라요, 완전히.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입니다.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니 사랑하니? 집에 쥐 안 키워서 몰라. 고양이가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해요, 진짜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쥐를 사랑할 수 없어요, 고양이는 절대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교제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어 하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 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요, 외모라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데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것도 끝나는 건데. 목사님 같은 사람 아닌 이상이야 계속 50살까지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잘생겨서 시작해도 지나가면 다 아저씨 되고 다 쭈구렁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면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심각한 착각이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은요, 목사님 해보니까 그래요. 50 더하기 50이 돼야 100이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 50 더하기 50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50을 쏟으면 이 사람이 50을 쏟아야 100이 돼요. 절대로 내가 90을 사랑할 테니까 너가 10만 사랑해, 우리가 그렇게 100을 만들자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의 사랑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꿈꾸지도 마시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50점짜리예요. 나만 50을 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한 사람이 죽어라고 노력을 하고 채울 수 있는 분량은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상대방이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날 열렬히 사랑해, 50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자꾸 나를 예뻐지게 하는 것만, 멋있게 보이는 것만 에너지를 투자해요. 그러면 50은 누가 채울 건데? 나는 나를 위해서 채운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어떤 목적이나 예뻐지든 이런 것이 완성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요, 내가 50을 하고 그 사람이 50이 된다고 느낄 때,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개념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열렬히 사랑하고, 나만 뜨겁게 사랑하고, 나만 막 해주면, 내가 90을 채우면 그 사람이 한 10 정도만 해주면 되겠지라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수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뭔가 하면요, 이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관계를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제 좀 느낄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이제 관계로 가야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요즘 청소년들 사실은 사귀면 스킨십하고 이런 거 되게 쉽게 하죠. 그리고 호르몬 작용이 여러분들 때는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 기분인지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뭐 자극인지 여러분들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호르몬의 자극 때문에 시작한 것이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극이 오면 사람이 좀 더 흥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절제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남자들이 그런 요구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냐? 나 믿지? 사랑하니까 괜찮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랑해, 근데 안 괜찮아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서로 마음이 깊어지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하겠지, 이렇게 여자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나한테만 더 사랑을 쏟고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자가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가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했던 친구들일수록 커플이 더 빨리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진 이유들을 면밀히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주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실증 나서요. 실증 나서. 이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있어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도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요,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언제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짝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암논은 한 나라의 왕자니까 이복 동생을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서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 여동생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뭐라고 하냐면, 암논이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동생이 오빠인데 불쌍해가지고 옆에 와서 간호해주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때 그러면 덮쳐라, 뭐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이상한 놈들끼리 이상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좋은 친구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래요. 근데 그 웃긴 장면은요, 그 다음인데 뭐냐 하면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여러분 이해돼요 지금 이거?
내가 사랑했다며, 짝사랑했다며, 상사병까지 걸렸다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그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더 행복해지고 내가 널 더 책임질게 이렇게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미워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졌다.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 속지 맙시다. 진짜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때,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연애를 하는 것을 보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깊은 스킨십이 훨씬 더 깊은 마음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스킨십 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예, 그 중에서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 방식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말에 속지 않고,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짓말이 또 있어요. 성적인 충동을 막는 길은 야동밖에 없다. 뭐 이런 거짓말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요, 어떠한 나라에서는 이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들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공창제도, 그러니까 사창가를 합법적으로 운영해야지만이 성범죄율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논리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남자들이 애초에 그냥 야동을 보고 성욕을 풀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뭐 이런 지금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음란물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해봤고 또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100%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 하면, 안 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이는 호기심도 많고 궁금할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거를 보지는 않았을지언정 친구랑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시각에 자극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만 해도요,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클릭만 하면 막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가 못했어서 인터넷이 빠르지도 않았고, 어떻게 했었냐면, 시내 어디 가면 비디오 가게가 있어요. 비디오 뭔지 알아, 니네? 비디오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를 것 같은데, 비디오 가게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의 영화, DVD도 안 보잖아요, 애들은. 그죠? 세대가 이렇게 다 바뀌었네요. 비디오 영화를 그 테이프를 빌려줍니다. 하루에 얼마, 2,000원 이렇게 받고. 근데 시내 어느 가게를 가면 그 가게는 뒷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성인용 그냥 그런 것만 파는 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이 사오면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영웅이 됩니다. 줄이 서요. 그래서 애들이 그 다음에 나야, 남은 나야 해가지고 막 돌려서 보면 그게 한 반이 다 돌고 나면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나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는 정도가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검색 몇 번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무섭냐 하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이 술, 담배 중독보다 세대요. 이 음란물에 중독되는 이 자극이요, 술 먹고 담배에 중독되는 그 자극보다 훨씬 강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실제로 뭐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영역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보는 게.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노출이 되면요, 그 중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극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 못하게 되고, 뭔가 사물을 딱 봤을 때 이거를 A는 A다라고 봐야 되는데 A는 A라고 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음란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독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건 후유증이 진짜 오래 간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굳이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굳이 빨간색 찾아서 볼 필요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재밌는 거 많은데. 예. 여러분들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그 생각만 난다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근데 그거 말고 좋은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면 굳이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떡볶이 먹지 말라 그러면 자꾸 떡볶이 못 먹는 것만 억울한데, 떡볶이 말고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뭘 굳이 떡볶이를 못 먹는 거 억울해야 생각하면 그거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중독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의 가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면요, 성관계 빼고는 다른 행동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귀는 친구들 중에 자기들은 스킨십은 좀 하지만 성관계는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의 뭐 직접적인 성관계 빼고는 뭐 웬만한 뭐 이상한 짓은 다 하는데 막 그거는 뭐 괜찮다, 우리는 뭐 실제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찾아와서. 그럴까봐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제 사귀는 사이에. 이제 이거 질문합니다. 저한테 100%예요. 제일 궁금하지. 오늘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지? 예. 여러분도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니네 부모님이 보실 때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만 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이 보시기 이전에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끔 보실까요? 항상 보실까요? 항상 보고 계세요. 예전에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우리 교회 애들인데요, 사귀는 애들끼리 손을 잡고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날 보더니 깜짝 놀라서 손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요놈의 새끼들 이랬을까요? 보기 좋던데요. 예. 사귀는 사이끼리 시간 내서 데이트하고 손 잡고 가는 거 보기 좋던데요.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그 둘을 발견한 장소가 약간 음침한 공원 나무 아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고 둘이서 거기서 막 뽀뽀를 하고 있고 막 그랬다면 목사님이 보기 좋다고 했을까요? 그건 보기 좋지 않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스킨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보실 때 둘이 잘 예쁘게 사귀네, 참 둘이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고받으면서 참 예쁘게 사귀네라고 느끼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믿고 계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이게 적절한 수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이제 아내가 이렇게 결혼까지 했는데 사귈 때 그래도 나는 목사고 당신은 사모가 될 사람이니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손도 잡지 맙시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부모님이 좋아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저것들은 결혼할 사이인데 사랑하긴 하는 거야, 진짜 결혼할까? 또 하루 전날 또 안 산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될까요? 결혼할 사이라면 부모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기대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만 잡아야 된다,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했는데도 여보 저는 목사고 당신은 사모니 우리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면 부모님이 더 막 걱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부면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보실 때라는 것은 그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연령과 성숙 정도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역량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에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만약에 만나가지고 사귀어가지고 헤어지면 왜 교회 떠나죠? 왜 교회 떠나죠? 둘이 못할 짓을 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려지면 부끄럽고
교회 붙어있기 어려운 그런 짓을 하니까 교회 못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게 왜 부끄럽죠? 왜 그렇게 문제가 되죠? 왜 목사님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FA 선언해 주세요. 이제부터 자유계약 선수고요. 누구도 저에게 대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 왜 못하죠? 당당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사귀세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고백하세요. 뭐 차여서 상처받는 건 네 마음이고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서로 부끄러운 정도까지만 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절대로. 예.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예. 내가 성관계만 안 하면 순결하다라는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스킨십의 정도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 여자친구들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자친구들이 어디까지 허용해 주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남자들은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라니까. 근데 아니야 하면 남자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그거 넘어가면 폭력이니까. 경찰서 가니까. 우리 여자친구들이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딱 그렇게 하고 살면 서로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거짓말이 뭔가 하면요, 나는 지금 누구를 만약에 사귀지 못하고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또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 생각 해봤지? 너네들은 해야 정상이야. 지금까지 안 만나보고 안 사귀어봤는데 나중에 내가 좋은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연애를 하도 안 해봐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인도 모르고 내가 무식하게 있다가 좋은 사람 다 놓치면 어떡하지? 막 그래도 좀 어장관리를 해가면서 몇 명 좋은 사람 중에 또 하나를 골라야 내가 그래도 실패 확률이 적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조급함 들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면요, 그와 같은 논리라면 세상에 결혼을 제일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람둥이가 결혼 제일 잘해야 돼요. 카사노바 이런 사람들이 결혼 제일 잘해야 돼요. 맞잖아.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자기랑 살면 안 행복할 거니까. 어차피 불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잘났잖아, 그지? 니들이 봐도. 근데 목사님이 결혼할 때까지 총 연애 경험 몇 번 사귀어 봤을까요? 몇 번 사귀어 봤을까? 6번. 적절하다, 그지? 6번 정도면. 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을 것 같은 나이 6번. 예. 몇 번 정도 해봤을까요, 목사님이? 예, 딱 2번 해봤습니다. 20살 때 대학교 갔을 때 100일도 못 만났던 여자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한 아내가 마지막이에요. 결혼할 때까지 8년 동안 한 명도 안 사귀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억울한 게 있을까 마음에? 내가 원래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안 사귀고 고작 그 딱 2번 연애해 본 걸로 아내랑 사귀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억울함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택지가 많았다는 거는요, 그만큼 포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포기를 많이 한 인생일수록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선택지가 많아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랐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선택지가 많았다는 거는요, 그만큼 내가 포기한 게 많은 거예요. 포기가 많으면 후회도 많습니다. 예. 왜 우리 어머니 때는, 저희 목사님 어머니 때는 얼굴 몇 번 보지도 않고 결혼했는데도 이혼 안 하고 잘 살았는데 요새는 왜 결혼정보회사에서 돈을 몇백만 원 내면 몇 명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데도 왜 이혼할까요? 포기가 많으면 후회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호감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감은 사랑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소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50은 내가 채우는 거고 나머지 50은 상대방이 채우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이게 골드바라고 생각해 봅시다. 금덩어리. 금덩어리가 땅에 딱 떨어져 있었어. 지나가다 봤어. 호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금인데 도도한 척 할래? 금인데 호감은 생깁니다. 하지만 호감이 생겼다고 해서 짚는 순간 뭐가 되죠? 죄가 됩니다.
점유물 이탈죄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에 대해서도요, 호감이 생기는 것과 그 사람과 평생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호감은 결코 사랑과 신뢰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할 때 사랑을, 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믿음이 확실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2번 연애해봤는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도 억울한 게 없어요. 물론 목사님을 놓친 누군가는 좀 후회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저한테 고백을 했지만 제가 찾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뭐 후회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잠언 1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기에 누군가를 보고 호감이 생기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나도 좋아요, 나도 연애 중 이런 말 한번 써보고 싶을 거고, 보면서 부러워요, 하트 뭐 누르고 좋아요 받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 그렇게 부럽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행복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과 같은 사탄이 말했던 5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있는 상태라면 아마 그 결말은 굉장히 힘들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의 순결에 관하여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헷갈리게 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얘기했죠. 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자고요?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요,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면 자꾸 그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못한 그게 억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걸 까먹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 굳이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거짓말에 속을 일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굳이 그런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의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대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면, 하지 말라는 거, 세상이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짓말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와 같은 방식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굳이 선악과 안 먹어도 잘 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풍성했던 인생에게 찾아가서 진짜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좋을 걸?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하면 내가 정말로 기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하고 사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순결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순결함이 유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